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마게돈이니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며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사람을 목성으로 또는 다른 행성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하는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 영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지구에서 핵폭탄을 목성에 보내서 목성을 일부분을 파괴시켜서 거기서 또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켜서 살 수 있게 한다. 참 희한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도 수없는 많은 핵폭탄을 만들고 전 세계에서 그 핵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분위기와 고조를 일으키는 그런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곳곳에서도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조그맣고 큰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에서도 때때로는 위기가 고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중국과 미국, 또 대만 이런 여러 어, 나라에서 약간의 미묘한 그러한 이익이 부딪힐 때마다 이러한 전쟁의 기운을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그 악한 곳에서 평상시에는 잠잠한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때에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데이비슨 데이비드 폴리슨.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기독교 상담을 전공하시고 상담학에 능통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그냥 쓴 게 아니라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배경은 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아버지가 거기 해병대로 참전하게 되어지는데 전장이 끝날 때쯤 핵폭탄이 터지죠, 그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터지고 또 무시무시한 위협이 다가오게 될 이때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학교에서도 핵폭탄이 떨어질까 봐 책상 아래에서 숨는 그런 훈련을 매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보면 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보이면 책상 밑으로 숨죠.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학창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무렵 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차를 운전하던 중에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 앞을 지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런 것들을 매번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영적 전쟁을 해석하는데 그 영적 전쟁은 주님과 그의 원수들 간에 일어나는 서사적인 전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영적 전쟁은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싸움이다.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싸움이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 싸움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 또 영적 전쟁은 나의 주인을 선택하기 위한 전투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주인이 세상인지 그것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사탄, 하나님의 사람에 대적하는 악한 무리의 세력, 악의 수장, 주인공은 아니지만 뭔가 특이하게 이상하거나 악한 일에 그 일이 일어날 때만 나타나는 존재. 그것도 아니고 실제 마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역할은 일상의 삶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우리 삶에 완전히 연합되어서 사단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삶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일상적인 악이야말로 악마의 소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책이지만, 소책자이지만, 그래도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상당히 위대한, 그리고 파급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상은 날마다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 이 스바냐의 말씀을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스바냐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자, 요시아 하면은 종교 개혁을 시행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시아가 나이가 참 어렸어요. 8살에 왕이 돼요. 주전 639년 그때서야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종교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죠? 우리 집에 8살 아이 있나요? 저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민준아, 몇 살이야? 9살. 종교 개혁을 시행했다 아주 위대한 왕이랍니다. 자, 저쯤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 생각이 없는 나이. 그죠? 이런 시대의 그런 왕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시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에요. 이 현손이는 네 번째 손자라는 얘기예요. 자,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자, 히스기야 양은 완전 종교 개혁하면 히스기야 왕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양 때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남유다 백성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남유다를 신앙적인 교훈 아래 아주 훌륭하게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는 그런 왕인데요. 자, 이 히스기야의 왕의 영향을 받아서 현손 또 아마라의 증손, 그 나라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왕족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아래 누구? 구시 또 그다랴 아마랴 그죠? 다 왕족입니다. 왕족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겠죠. 자 8절 보면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방백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방인이 어떤 옷을 입고 왕자가 어떤 옷을 입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왕자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지리도 잘 알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 또 아몬 두 왕의 통치하던 57년경 유다는 완전 암흑기였어요.
아주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유다를 아주 황폐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임박할 심판, 임박할 여호와의 날, 그죠? 그 날이 왔다는 것이죠. 자, 요즘 여러분들 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큰 플랜카드 같은 거 보시면 무슨 산에서 내려온 아주 신령한 영을 받은 무슨 아기씨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나요? 예, 예, 많죠. 저는 여러 군데에서 봅니다. 예전과는 좀 드문 그런 광고는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그죠? 요즘 들어서 특별히 그런 광고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재물운 또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을 치고 뭐 타로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 세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강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뭐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질비해 있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 당장 미래에 대해서 좀 보고 알 수 있는. 뭐 그렇다고 그 미래에 대해서 딱 들어 맞습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해요.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에 의지하죠. 그죠? 뭐 태양을 숭배하거나 또 달을 숭배하거나 뭐 돌과 또 바다의 신이 있다고 그래서 바다신을 숭배하거나 자 이러한 때예요. 뭐 지금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기독교 신앙이 점점점 떨어지고 신자들이 점점점 바닥을 치면서 이러한 것은 더더욱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 때 임박할 진노, 그 진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한대요. 땅 위에 모든 것을. 자, 당시 유다는 문하세 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계속 죽음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고, 자, 아수르가 이제, 어디에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 남유다와 이 아수르는 계속 전쟁과 조공과의 그런 관계예요. 조공 무역을 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급습한, 아주 상황적으로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아수르는 형제와의 그 관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과 또 이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남유다가 이 애굽을 막아줍니다. 뭐 어쩌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은 악은 악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것이죠. 악은 악에 의해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선한 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악을 도구로 인해서 그 남유다도 멸망하고 악한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진멸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피하려면 첫 번째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합시다. 자, 사절에 보면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그죠? 바알은 우상이죠. 자, 바알신.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죠? 악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을 다 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 보면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가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또 있죠.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다 어떻게 해요? 멸절.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분명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악을 저지른 자들, 부정을 행한 자들, 자, 문턱을 뛰어넘는다. 관습과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는 행동을 상징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그리고 공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벌하리라. 이것이 뭐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에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예전에 거짓된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갔다면 이제는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이거 진정한 회개 아니에요. 또 그 죄를 반복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영적 각성과 회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 그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